상과 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상은 상이고 복은 복이지요. 복과 저주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가 있습니다. 예, 썰렁한 유머에서 죄송하고요. 복과 저주 사이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복과 저주 사이에는 그게 이제 하나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복 받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어디든지 상 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상 받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본문의 구조를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요, 알레고리칼한 성서 해석 방법, 그리고 문학적, 미학적 성서 해석 방법, 역사적, 또 본문 비평, 구조주의적 비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짤막한 본문이지만 정확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PPT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상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상에서 복에서 상으로 넘어가는데 화면 주시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의인, 작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에서 삼각형을 보시면 선지자 쪽 변이 제일 깁니다.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제일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 선생님, 윗사람에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쪽 변은 작은 자와 의인과는 관계가 장기적이지도 않고, 약자나 가난한 사람 보면 오히려 차별하거나 막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제 오른쪽 컬러 오렌지색이라고 할게요. 의인의 변이 제일 깁니다. 지금 저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 작은 자가 소자,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 변이 제일 깁니다. 먼저 진단이 필요한데요, 나는 대인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면의 길이가 제일 길고 어떤 면의 길이가 제일 짧은지 스스로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와의 변의 길이가 제일 짧았던 사람이고, 작은 자에 대한 변의 길이가 제일 길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 저에게 스승, 윗사람은 늘 어렵고 불편했지요. 몇 년을 기도하면서 대하는지 모르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방송이라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오늘 점심을 여기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인천 신성에 와 있는 걸 알고 어떤 분이 오겠다고, 만나기로 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5분이 오셨습니다. 저의 일정에 맞춰서 인천까지 오셨는데 몇 면을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실 겁니다. 5분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5분이 다 탑 클래스의 리더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부족하게도 저의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여기까지 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들어오시면서 그랬습니다. 안성호가 무섭긴 무서워.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오고 10년 전에 있을 수 없던 일입니다. 제가 선지자, 윗사람과의 변의 길이가 제일 문제가 있고 짧다는 것을 알고 나서 늘 기도하면서 그 열매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하시자고 그랬어요. 성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장로님께는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너무 잘해. 근데 교회에서 조금 못 배웠거나 가난하거나 약자들한테는 반말 띡띡해. 어떤 분은 윗사람과 약자, 작은 자에게 잘하는데 의인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약자는, 작은 자는 약자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고, 의인에 대해서 이 의인은 저는 어떻게 했었겠냐면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같은 시대에 공부를 했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도움을 어려워서 저는 안 받고 장로님들께 부탁을 해서 장학금까지 만들어줬는데요. 졸업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받아본 적 없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자식,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전하는 법이 없어요. 장기적인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복에서 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자기 자신의 진단, 영적인 진단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나는 어느 변에 문제가 있는지. 약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돼지 저금통 배도 잽니다. 누구한테 꼬서라도 30만 원도 50만 원도 100만 원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는 손수건 한 장 안 사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절대 어디를 갈 때 빈손으로 못 가게 합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제주도를 갔다 와도 빈손으로 출근하지 마라. 뭐가 됐든지, 거기 특산품이 됐든지 초콜릿이 됐든지 도착 시간에 맞춰서 천혜향을 주문을 하든지 해서 회사가 크니까 자기 부서라도. 이번에 스승의 주일 즈음의 5월달에 설교 주제가 지원이었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얘기를 사부 예배, 청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당신의 신앙생활에 성장하기까지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지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3 때 공방공부 선생님이 생각나서 참 고맙더래요. 고3 힘든 걸 알고 달달한 것으로 간식을, 그분이 모 은행장이셨을 때인데 매주 정성스럽게 조그만 거라도 간식을 싸가지고 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간식을 먹이면서 애들을 격려하고 했다는 거. 그걸로 끝낼리? 우리는 주일날 저녁 7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걸로 끝내려고 장문의 고맙다 문자를 드리고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윗사람과의 관계,
약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세 가지 상이 나옵니다. 먼저 축복할게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의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접대한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못되면 자식이 망이 되든 흉이 되든 계속 퍼내는 거예요. 계속 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셨어요. 제가 신준일 목사님께 뭐하러 왔어 인천에? 에? 송구합니다. 예배당이 더 멋있기를 해. 출석 인원이 많기를 해. 저도 이분이 정량적인 평가를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나 평가해 보려고 쓱 던진 질문이에요. 저의 질문에는 항상 복선이 깔려 있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제대로 보신 거죠. 사람의 머릿수 왔는데 월요일날 올라오셨는데 이 강단에 꽃꽂이를 다듬고 계신 분, 교회 식당에서 그날 월요일이 맞았죠? 주일 이후를 정리하시는 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월요일날 목회자도 안 나와.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했듯이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집을 한 채 질 수 있는데 1층이 PPT 화면 주세요. 동일시 개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에게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근데 제가 첫날저녁에 간증했죠. 삐딱선을 탔던 사람이라 짜고 치네. 그 말 자체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종에게 잘하면, 저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싫어해요. 좀 권위적인 것 같아서 말이,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주의 종님을, 종님이 어디 있어? 종놈이지. 목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세운 사람의 종이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 순간 목회는 끝나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면 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본문을 한 번만 더 뜯어볼게요. 40절부터 출발을 하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고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정체성, 영접이라는 게 막 밥 사주시고 양복해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예? 정말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여기서 영접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상태에 따라서 수틀리다고, 은혜 떨어졌다고, 이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동일시 개념을 적용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역시 또 개인에게서 공동체로의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땅에서 매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셨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고 묵상하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매인 자는 땅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푸는 자는 땅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매이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에서 풀, 출발이 다 땅이에요. 관계예요. 주변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치고 복 받는 걸 보셨어요? 전 세상에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일한 교과서에, 동일한 전과에, 동일한 선생님의, 동일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등과 꼴등이 나와요.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동일한 목사님께, 동일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못 받는 사람이 나와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질문하면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반복이에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자는 결단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동일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께 잘하고 약자한테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에게는 잘하고 긍휼을 베풀고 목사님은 괜히 긁어대고 문제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부문이 고장났는지를, 어느 면이 고장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철저히 진단하시고. 저는 선지자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선배님들한테 사랑을 너무 받아서 죽 갔어요. 선배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야, 내가 여자면 너한테 뽀뽀해주고 싶다 그래. 그래서 내가, 형님,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 맞네. 내가 60대 되더니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이렇게 농담을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기까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항복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제자들을 동일시하셨어요. 의인, 선지자, 제자. 동일시 개념 위에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2층 콘크리트 칠게요. 철근 넣고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영접이에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라고요? 성서는 어떻게 해석하죠? 성서는 성서가 해석을 합니다. 성서를 통으로 보고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바로 그 가르침 안에서 성서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조를 제가 어디서 베낀 게 아니에요. 책을 보면서 어느 날 이 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면 보자고요. 본문을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작은 자의 상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자를 영접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영접이란 단어를 뭘로 바꿨습니까? 냉수 한 그릇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묵상해라. 그래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영접이란 단어를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성서 속으로요. 작은 자는 목마른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작은 자는 목마른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에게는 냉수를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됩니다. 도무지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왕중추의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에 제가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막 전쟁이 있었고 지역 호족들 간에 한 장군이 사찰에 뛰어들어서 차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사찰을 지키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냉면 그릇만한 크기의 미지근한 물을 가져왔어요. 벌컥벌컥 마셨는데 조금 있다가 국그릇만한 데다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벌컥벌컥 마셨어요. 마시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조그마한 찻잔에 진한 차향이 드는 차를 내려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물을 끓이면서 온도마다 퍼놨고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냉면 그릇, 국그릇, 찻잔까지 이미 우려서 바로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나는 차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했노? 그랬더니 장군은 차를 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장군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훗날 이 사람이 일본 전체를 통일하고 이 사람을 제2인자의 자리로 스카웃해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깨달으라고 비유도 엄청 어렵게 말씀하셨고 결국 이것도 비유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자는 떡이 필요한데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갈게요. 냉수 한 그릇만 주고 말았을까요? 냉수도 주고 떡도 줄까요? 반드시 떡도 줍니다. 근데 왜 냉수를 먼저 줬을까요? 그의 목마름과 급하게 떡을 먹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제가 당진에 있는 신평 서구성결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집회도 되게 이기적으로 갑니다.
섭외를 받으면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아는 사람이면 유쾌하게 승낙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기도하고. 왜냐하면 한 달에 딱 한 번만 나가는 게 제 원칙이니까. 예. 컨디션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목감기에 열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만큼 집회를 했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끝나면 안 잡니다. 책 읽고 책 쓰고. 근데 안 자면 집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잤어요. 9시 반쯤인가 일어나서 문자를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카톡을 넣었는데, 강사님, 내가 아침을 못 먹겠다. 새벽기도 끝나고 시골에 가서 어디 해장국집 가면 24시 해장국집 또 겁나 춥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시골의 해장국집 엄청 추워요. 세상에 죽을 갖다가 걸어놓고 갔습니다. 거기에 목욕에 좋은 차까지 보온병에다가. 보통 멍청한 사람들은 배를 누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교회가 부흥될 것으로 제가 예언을 했고, 디테일한 걸 보니까, 세심한 배려를 보니까 몇 명 정도 출석해서 모이면 앵콜 부흥회를 너무 예뻐서 약속을 한 게 아니고 다 못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 삐질삐질. 너무 미안해서. 지금도 교제합니다. 지난주에 거기 가서 그 사모님 목사님 친구들 집에 불러서 저녁 사드렸고. 영접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영접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분은 뭐 회갑이다, 칠순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1,000만 원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그럴 때 잘 들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1,000만 원을 다 헌금하는 사람 저는 절대 안 좋아합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회갑이 돼가지고 해외 가면 시험 듭니다. 잘 들으세요. 꼭 우리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반은 나를 위해 쓰고 반은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어떤 분이 돈이 좀 생겼다고 어린이 예배실 에어컨을 싹 새로 바꾸고 싶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근데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너무 긴급하게 써야 될 게 있는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못 믿겠어요. 믿으면 이렇게 하라고도 하죠. 한 분은 사업가가 있는데요. 교회 이전해가지고 부채가 65억, 한 달에 마이너스가 1,000만 원씩 나는데 자기 사업장에서 선교사를 3명을 파송한대요. 집사님, 3년만 건축원금해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해요. 아멘 하더라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분한테 에어컨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남편 몰래 5년 적금을 든 사람이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은행에서 탁 나와서 라디오를 딱 켰는데 극동방송 사랑이 떠난 제 음성이 나온 거예요. 남편은 신용불량자예요.
목사님께 갖다 드리자.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빵 사 먹어도 되나? 네. 아니 보이고 이름 나고 생생나는데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괜찮나? 네. 남편이 의사인데 건강검진센터를 잘못해가지고 엉켜가지고요 부채가 10억이야. 신용불량거리. 병원도 자기 입으로 개원도 못해. 회생 절차 밟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쪽에 어느 의사가 성형외과를 개업해가지고 페이닥터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감당 못하고 크레임이 많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통째로 주면서 네가 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인수 딱 받아서 개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메르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3천만 있어야 병원이 돌아가는데 자기 월급 하나도 안 가져. 이 일 있기 전에 이 아내의 얘기예요. 얼마나 예쁜지. 내가 빵 사 먹어도 되나? 예, 목사님. 아니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아내하고 여행을 가도 되나? 예, 목사님. 그럼 됐다. 사실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부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방수 공사를 했는데 이전 교회가 손을 하나도 안 보고 몇 년 동안 쓴 거예요. 그게 천 몇십만 원이 나와서 1,000만 원으로 쇼부를 받지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리고 3개월 동안 뭐가 병원이 돼요. 그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병원을 내놨다고. 도저히 자기가 감당 못하겠다고. 내가 가마. 장로님 모시고 권사님 한 분 모시고 메르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딱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를 주시라고. 딱 가서 병원 문을 여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 병원 된다. 내가 이분의 이 아내의 헌신을 받았다.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요. 다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 권집사 병원 해라. 목사님 못 버텨요. 아무것도 해라. 이유 묻지 말고 해라. 그리고 나와서 오는데요. 내가 왜 하라고 했지? 얘네 망하면 어떡하지? 선포는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눈 여기가 자꾸 짓무른다 그래서 장모님 쌍꺼풀 합시다. 이모님 다 모시고 오고 내가 50% 할인해 줄게. 우리 청년들 너 일로 와봐라. 주님께서 너를 지으실 때 조금 조셨나 보다. 조금 찢자.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가 그 마법의 손 성형외과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 이사가 돼 있더라.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이걸 집사님 이리 와봐봐. 보톡스 좀 맞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IPL 좀 해야 되겠다. 돈 있는 분들 좀 있잖아요.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의 눈물, 순수함.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넌 복 받는다. 아내 때문이다. 이쯤 돼야죠. 영접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담임 목사님께 여쭈세요. 담임 목사님.
가르침을 받는 거고, 뭐라고요?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은 세심한 배려다.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복을 받아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상을,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선지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제 집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상을 받고, 이게 십자가를 닮은 예배당입니다. 요거 그대로 잡아주시고, 마지막 관문이 이름이에요. 짐 콜린스는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서 가장 최상의 수준의 리더가 단계 5의 리더라고 했는데, 위대함이라는 단어도 개념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들은 성공을 하면 창을 보고 실패를 하면 거울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계 5의 리더는 성공을 하면 전부 구성원에게 공을 돌리고, 실패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근데 허접한 사람들은 전부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성공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먹어치웁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 퍼주고 나눠줍니다. 한 가지, 동일한 걸 해도 내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 클래스가 다르다고 했죠. 우리 교회에 제가 몇 년 전까지 2000cc짜리 1500cc짜리 차를 탔습니다. SM5인가 1500cc죠. 차가 2번을 퍼졌고 10년을 넘어서면서 타는 양도 많아서 3번째 퍼졌을 때 주일날 어디 집회를 하러 가다가 서버린 겁니다. 요약 정리할게요.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냐, 장로님들이.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나라의 최고급 차인 EQ900 에쿠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탈지는 담임 목사가 결정한다면 한 줄만 넣어달라. 그리고 또 안 타고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관리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타이어 바꾸라고. 계속 타겠다는 얘기죠. 한 분이 익명으로 담임 목사님 차량 교체 연금을 했습니다. 한 분은 아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집 다 팔아서 보냈고, 이제 좀 사업이 돼서 월세를 전세로 옮기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차 바꾸라고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헌금 처리합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부흥의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들께서, 강사님이 헌금을 봉헌하며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도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우리 딸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감동받은 분이 자기 회사에 데려가서 쓰기도 하고, 뭐가 부족한데 응답받기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에 하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헌금이 줄까요?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군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를 영접하며 주님께 봉헌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내 이름 하나 빠졌다고 삐치고 시험 들고 그런 분에게 주님이 뭘 맡기시겠어요? 우리 교회 볼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떻게 교회 사무총회력에 권사 명단에 이름이 빠졌어요? 여기에서 피해의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네. 가난하다고 무시하네. 목사님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욕했다고 뺐네. 설마. 이분은 성숙한 분입니다. 맨 앞에다 자기 이름 볼펜으로 써가지고 사무총회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 이름 빠졌어요. 여기 넣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한테 주면서 이거 꼭 지금 처리해 놓으세요. 내년 되면 또 깜빡합니다. 권사님이 한두 분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빠졌습니다. 안 고쳐놓은 거야. 저도 깜빡했고. 또 써. 아이고, 내가 쓰면 되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복을 받을까요? 받아요. 내 영성의 수준. 우리 교회가 24주년 올해 11월이면인데요. 20주년 때요. 20주년이 되기 전이니까 19년 몇 개월 됐을 때 장로님들이 가결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일산의 센터에 굉장히 좋은 48평 아파트인데 20주년 기념으로 담임 목사님께 선물로 드린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당일 시간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라와서 여쭙어요. 이 장로님들 상의되신 건가요? 됐대. 반대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세요? 한 분도 안 계시대. 어느 분이 발의하셨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발의하고 당회원을 모이게 하신 분을 제명 조치하겠습니다. 불법 당회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없는 당회를 하셨네요. 놀라고 웃고. 제가 기도 좀 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2주의 임시당회를 소집해서 장로님들 호의는 감사한데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면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이 아파트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자금이라도 하고 목사님 성격이 교회 보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실 분도 아니고 아들도 뭐 사업을 하는데 뭐가 있으십니까? 참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꾹 참았죠?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째째하게 뭡니까? 20주년 선물이 고작 아파트 한 채입니까? 나 이거 기분 나빠 못 받겠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유인즉슨요. 교회 이전할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집 팔고 익명으로 1억을 헌금하신 분이 전세를 살아요. 주님, 그분이 집 살 때까지 제가 개인 명의로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익명으로 헌금한 분도 그분이고 차량 헌금하신 분도 그분이고 저는 그분 돌아가시면요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니까 화장한 거 낙골당에서 그거 이거 가져다가 교회 화단에다가 새벽 3시에 아무도 모르게 묻을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권사님 나와서 할렐루야.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못 보내드려요. 그냥. 수준이 다르죠. 작년 사무총회 준비 마지막 최종 당회인데요. 선임 장로님께서 52년생이신데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젊은 장로들 들어오면 나중에 목사님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자, 장로님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셔야지, 예산은 통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 예산 통과를 시키지 마시든지. 우리 당회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화법이 시작되면 우리 목사님은 마음의 결정하셨구나, 다 알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걸 아셔요. 그랬더니 재정 장로님이, 두 번째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은퇴 한 14년 남았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하면 한 15억 정도 들 텐데 바로 적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최소 15억은 확보가 됐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다 받아요? 그걸 벌써 덥석 받아요? 아니라고. 진짜? 또 장로님 한 분이요, 손을 딱 뜨니 이의가 있습니다. 기분 안 좋으려고 그러더라고. 뭔 이의가 있어? 반대하려나 보다.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15억은 커 보이지만 14년 후에 15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퇴직하실 때 15억 드리는 것으로 하지 말고 퇴직을 위한 적금을 드는 것으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듭시다. 로고스 교회입니다. 신나서 목회 안 하겠어요. 신나서 충성 안 하겠어요.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소문 내시면 안 돼. 아직 하나도 받은 적도 없고 적금 들지도 않았고 올해 예산의 편성이 안 돼서 오늘 연말 때 하기로 했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또 허락 안 할지 모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막 쥐어짜게 목회를 하고, 첫째도 로고스, 둘째도 로고스, 셋째도, 이분들이 복을 안 받겠냐고, 자녀들이. 그 장로님 아들이 교회 일이면 아버지보다 그렇게 아버지 욕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도 안 돌보고 20억이나 헌금해가지고 사업이 기울었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그 아들이 요즘 더 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에 걸리십니까? 세심한 배려에 걸리십니까? 아직 내 이름이 나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이 몰라주셔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을 거절했다고 했더니, 이제 가정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다고 했더니 제 아내는 줘도 뭐 먹냐 그래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줘도 못 먹지, 너무 빨리 먹고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지금 교회가 막 성장 부흥하는 건데 안 그래도 다 돼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아빠 같은 목사가 3사람만 있으면 개신교가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제가 그랬습니다. 딸아, 너는 아직 아빠를 모른다. 아빠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고 모든 것을, 그러나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빠가 딱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건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란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단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네 아빠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릇 못 된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서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빼앗아서도 주십니다. 빼앗아서 주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빼앗아서 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 받는 사람은 동일시, 목사님, 약자, 친구, 주님께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영접을 넘어서서 그 영접까지도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선지자를 영접할 때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할 때는 의인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짐 콜린스는 자기 이름이 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가 된 사람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만 높이 여김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소중한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읍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걸리십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적용점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후회나 회개가 남습니까? 수준은 어떠십니까? 남이 준비한 것도 내 이름으로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의 주방에서 썩어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늦게 나타나서 형식적으로 체면 치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뺀질이 신앙의 자녀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알아줘야만, 불러줘야만 뭔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어떤 변의 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아시잖아요. 어디서부터 고장난 건지. 균형 감각이 있는 정삼각형의 사람, 철저히 이 밤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상 주시라고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1차원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접하고 있는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있는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있는가? 주 이름 2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한 채의 집을 예배당을 세워